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메시아 운동사 연구소 소장 김종석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통일교 분열과 경전 해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에 먼저 한국 메시아 운동사 연구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하는 곳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 메시아 운동사 연구소는 한국에서 발생한 여러 신종교들을 연구하는 곳입니다. 특히 기독교를 기반으로 해서 발생한 신종교를 참여 관찰과 역사적인 방법으로 연구하는 곳이 바로 한국 메시아 운동사 연구소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를 해봤고요. 특히 승리재단과 전도관, 지금은 천부교로 바뀌었죠. 천부교를 상당 기간 참여 관찰로 연구를 했고 또 그와 관련된 도서를 출판한 바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통일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작년에 통일교의 분열이라고 하는 책을 발간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에 통일교 경전의 비밀이라고 하는 책을 또한 발간을 했습니다. 오늘 발표할 제목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도 이 두 권에서 연구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들께 던지고 싶은 질문은 신종교 창시자가 사망하면 그 신종교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오늘 주제와 관련되어서 통일교 현상이 너무나 특이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나온 사진들은 1800년대 말부터 최근까지 우리나라에 벌어졌던 주요 신종교의 창구자입니다. 첫 번째 사진이 강일순이라고 하는 증산교를 창교하신 분이고, 두 번째는 박한경, 대순진리회를 창교하신 분이고, 세 번째 사진은 조희성 씨라고 승리재단을 창교하신 분입니다. 또 네 번째 사진은 전도관을 창교한 박태선 장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당연히 돌아가셨죠. 자, 이분들이 창교한 그 신종교에서 이분들이 사망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참 흥미롭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종교의 창교자가 사망하더라도 결코 그 신종교는 그 창교자의 종교적인 정체성과 카리스마를 결코 해치거나 파괴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이유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신종교를 창교한 창교자의 정체성이 그 신종교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창교자의 정체성이나 카리스마가 파괴되면 그 신종교의 존립의 근거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시자가 비록 사망하더라도, 특히 창시자의 사망이 그 창시자의 예언의 실패와 직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결코 신종교는 창시자의 카리스마나 종교적 정체성을 급격하게 바꾸거나 또는 파괴하지 않습니다. 특히 세 번째, 네 번째 사진인 조희성 씨와 이 박태선 장로는 자기들이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한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육신 영생이 바로 승리재단과 전도관의 핵심적인 종교적인 정체성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두 창교자는 어떻게 됐다고요? 사망했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본다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한다라고 주장했던 창교자가 그 육신 영생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 끌어모았고 그 신종교가 비롯됐다고 한다면은 그 육신 영생을 창교한 창교자가 죽었을 때 큰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신종교는 없어져야 마땅하겠죠. 그렇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창교자가 사망한 직후 이 신종교가 없어지거나 또는 이 창교자의 그 예언의 실패, 즉 육신연생한다라고 했던 이 주장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이 창교자의 카리스마와 이 창교자의 종교적인 정체성을 파괴한 것이 아니라 이 두 창교자의 정체성까지도 합리화하고 더욱더 신격화하고 카리스마를 더 강화했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이유는 신종교의 정체성
신종교의 근본이 되는 창교자의 정체성과 카리스마가 그 신종교의 가장 중요한 명분이고 그 신종교가 유지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이기 때문에 창교자의 정체성이 파괴됨과 동시에 그 신종교도 함께 몰락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바로 보여드리는 사진은 바로 통일교를 창교하신 문선명 총재입니다. 자, 문선명 총재가 사망한 것이 2012년 9월 달인데 문선명 총재의 사망 직후에는 기존의 신종교가에서 벌어졌던 그런 어떤 현상과는 전혀 다른 특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현상일까요? 자, 보겠습니다. 통일교 기구는 아주 특이합니다. 자, 첫 번째 지금 본 이 사진은 바로 통일교 창교자의 칠남인 문형진 씨입니다. 자, 이분은 현재 자신을 천일국 1대 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자, 상속자라고 하면서 미국에서 기독교 독립교회라고 하는 생처리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자, 현재 이 문형진 씨의 생모인 한학자 여사, 즉 이 한학자 여사는 통일교를 창교한 문선명 총재님의 아내이기도 하죠. 자, 이 자기 자신의 친모를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여자는 부인들이 독생녀의 신부가 됩니다. 그거는 뭐냐? 레스비안 관계가. 그 다음에 씨가 없으니까 남자는 아직도 사탄의 씨 있습니다. 에? 남자는 아직도 사탄의 씨 있어요. 독생녀는 씨 줄 수 없으니까. 그죠? 아직도 사탄의 씨 있어요, 이거. 그러면서 독생녀가 여자의 자궁을 정화한다고 하더라도 사탄의 씨가 자궁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모든 남자들이 사탄의 씨, 여러 가지 사탄의 씨들이 모든 씨들, 남자들의 정자들이 한시 어머니 자궁에 들어. 우리는 어떻게 볼래요? 어떤 여자가 모든 남자들의 생식기 자기 안에 집어넣으면 그거는 음녀라고 불러요. 바벨론의 음녀의 뜻입니다. 바벨론의 음녀, 모든 타락된 남자들의 생식기, 어떻게 남자 생식기 어떻게 불러? 생식기를 집어넣는, 받아들이는. 그러면서 부인들이 레스비안 관계를 맺은. 이거는 지옥의 중의 지옥. 사탄 중의 사탄의 정자에 나오는 거짓이에요. 타락보다 더 심한 타락. 모든 남자들의 한국말 뭐야? 남자 꽃주. 모든 정자들을 자기 안에 집어넣다. 하고 모든 여자들을 레스비안 관계되는. 이거는 사탄 중에. 자, 여러분들 잘 보셨어요? 이것이 바로 통일교 창교자 문선명 총재의 칠남인 문형진 씨가 자신의 생모이자 창교자의 아내인 한학자 여사를 향해서 퍼붓는 저주의 내용입니다. 잠깐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문형진 씨는 현재 매주마다 한국어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대부분이 바로 자신의 어머니인 한학자 여사를 저주하고 통일교회를 욕하는 것입니다. 자, 통일교에서 한학자 여사의 위상은 참 부모입니다. 그리고 참 어머니죠. 그런데 창교자의 아들이 자신의 어머니를 이렇게 저주하는 현상은 창교자가 사망한 직후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특이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 문형진 씨는 현재 생처리 교회를 만들어서 그 교회의 특색을 상당히 좀 기존의 통일교와는 좀 다른 모습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특히 좀 강력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 예언의 실패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예언의 실패가 반복될 경우 이 생처리 교회의
그 앞으로 전개될 모습이 과연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보여드릴 사진은 바로 이분이 바로 문선명 통일교 창교자의 아내이자 통일교에서는 참 어머니라고 부르는 한학자 여사의 모습입니다. 이 한학자 여사는 통일교 한마디로 말해서 통일교 분열의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통일교 분열의 장본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그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작년에 썼던 통일교 분열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창교자가 사망하기 직전과 직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한학자 여사가 창교자가 만든 창시자의 그 경전을 해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창시자의 혈통은 타락한 혈통이고 자신은 깨끗한 혈통이다라고 하는 독생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역시 이분의 최근 설교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여기 앉은 참 어머니는 6천년 만에 탄생한 독생녀다. 설명할 수 있어. 혈통전환. 나는 모태부터야. 여러분들이 이건 믿어야 돼요. 아버님의 역사는 그래요. 예수님의 현현과 더불어 예수님의 일을 승계한 그때가 그 순간이 아버님은 독생자의 자격이야. 알겠어? 그걸 알아야 돼. 지금까지 2000년 역사는 독생녀를 찾아 나온 역사야. 이 역사적인 비밀을 내가 밝히고 있어. 참 부모는 이렇게 힘들게 6천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늘이 애타게 참으시며 수고하여 찾아 나오신 독생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니면 안 돼. 여러분들은 나를 만나기 때문에 행운아야. 자, 잘 보셨습니까? 이 한학자 여사의 이 독생교 주장은 물론 여러 논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통일교인들이 지금까지 창시자로부터 배웠던 그 통일교의 정체성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라고들 말합니다. 그리고 통일교를 연구한 제가 보더라도 독생교 주장은 창시자의 혈통적인 인식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그 뒤에 계속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사진은 바로 창시자의 세 번째 아들인 문현진 회장입니다. 자, 이 사람은 자신을 참가정의 장자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 평화운동을 위해서 GPF 활동과 참가정 운동의 FPA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들이 바로 통일교 창시자의 참가정의 핵심적인 구성원들이죠. 이 문형진 씨와 한학자 총재와 비교해서 문현진 씨의 활동에는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드릴 만한 특이한 움직임은 없습니다. 자, 어쨌든 통일교 창시자가 사망한 직후 벌어진 통일교의 현상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일반적으로 신종교에서 창시자가 사망한 이후에 벌어지는 현상과는 너무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창시자가 사망한 이후에 통일교에서는 창시자의 카리스마와 종교적인 정체성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시자의 정체성이 첫 번째로 구현되고 그것이 세계적으로 확산됨으로써 지상천국이 벌어진다고 했던 창시자의 가정, 즉 참가정에서부터 분열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분열의 주체는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통일교인들에게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분열의 그 한가운데에 한학자 여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작년에 발간했던 통일교 분열을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제가 상당한 자료를 모으고 또 연구한 결과를 잠깐 얘기하자면 물론 제가 상당히 비판받을 수 있다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연구 결과를 보면 이 통일교 분열의 그 핵심에
이 통일교의 참 어머니인 한학자 여사와 함께 문형진 씨와 문국진 씨가 있고, 이 참가정의 구성원들이 문현진 씨를 몰아내는 과정에서 벌어진 그 분열이 바로 통일교의 분열의 실체다, 이렇게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뭘 봐야 된다고요? 작년에 제가 썼던 통일교의 분열을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통일교 창시자 사망한 직후에 통일교는 완전히 분열되고 있고 지금 분열의 정점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통일교 창시자의 아내이자 참 어머니인 한학자 여사가 창시자의 혈통적인 정체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통일교 창시자의 혈통적인 정체성은 통일교 모든 교리의 출발이자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 정체성이 부정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통일교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너무나 특이한 현상이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통일교에서는 급격하게 교리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 교리 변화를 위해서 통일교는 창시자가 만들고 인정한 그 경전을 변주하고 바꾸어 버렸다고 하는 또 사실도 또한 특이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종교 창시자 사망한 이후에 벌어질 수 있는 현상이 아니라 너무나 특이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배경 속에 제가 오늘 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로 통일교 경전과 관련된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통일교 분열의 성격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정체성의 충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교자가 통일교를 창시해서 통일교가 지금까지 이끌어 나오는 과정에서 형성되고 만들어졌던 창시자의 정체성, 그리고 그 정체성에서부터 비롯된 통일교의 그 정체성이 바로 통일교 분열의 주체의 정체성이 충돌됨으로써 더욱더 심화되고, 그 바로 정체성 충돌이 바로 통일교 분열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통일교 창시자는 자기 스스로를 참부모로 인식하고 가정연합과 UPF를 만들므로써 초종교적이고 초종파적인 차원에서의 그 지상천국을 이루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상천국의 목적이 바로 천일국이었습니다. 자, 이것과 비교해서 한학자 여사는 자기 자신을 참부모, 독생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독생녀의 개념은 바로 창시자가 생전에 주장했던 그 독생자, 독생녀의 개념과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한학자 여사는 현재 가정연합과 UPF를 유지하면서 천일국을 완성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차이점은 창시자의 가정연합과 UPF는 초종교적이고 초종파적인 데 비해서 현재 한학자 여사가 주도하고 있는 가정연합과 UPF는 한마디로 말하면 종파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파가 뭐냐? 특수한 자기 종교의 교리로만 이해될 수 있는 종교 현상 또는 종교 운용을 종파적이라고 저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문용진 생초리에서 이대왕 대신사 상속자라고 주장하는 이 문용진 씨의 정체성은 한마디로 말하면 더욱더 뭐라고 할까요? 컬틱한, 컬트적인, 종파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 얼마 전에는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예언했죠. 그 예언이 맞았습니다. 얼마 전에는 한국의 대통령 문재인이 당선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취지의 예언을 했었죠. 물론 그것이 예언이 실패했습니다. 제가 그저께 문용진 생철이 이대왕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예언 실패에 대한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문용진 생철이 이대왕님의 정체성은 더욱더 종파적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또 문현진 창시자의 삼남인 문현진 이 회장의 정체성은 참가정의 장자이자 FPA와 집회를 통해서 초종교적이고 초종파적인 운동을 벌여나겠다라고 하는 어떤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아직 천일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차원에서 참가정의 구성원의 핵심 멤버들의 정체성의 분열이 결국 통일교 분열의 원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 창시자와 한학자, 문현진 이 네 정체성에 따라서 이 정체성을 지지하는 통일교인들이 각자가 분열되어서 이렇게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창시자가 사망한 직후에 창시자의 카리스마와 종교적인 정체성이 파괴되었을 뿐만 아니라 급격하게 통일교가 분파 현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께 통일교 경전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변조되고 어떻게 새로운 경전이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말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경전은 종교의 전통과 의례, 교리, 역사와 신화 이런 것들을 다 담고 있는 어떤 특정 종교의 정체성의 모든 그 근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경전이 전달됨으로써 어떤 특정 종교의 정체성은 전파되고 유지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신종교의 정체성은 이미 역사가 오랜 종교와는 좀 다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종교의 정체성은 누구의 정체성이라고요? 바로 창시자의 정체성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시자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주로 신종교의 경전은 만들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창시자의 설교와 창시자와 신앙자들과의 여러 가지 종교적인 어떤 사건들 또는 신화적인 사건들이 경전을 대신하다가 창시자의 그 말씀과 또는 어떤 그 교리가 조금씩 체계화를 이루다가 대부분은 창시자가 사망한 이후에 경전이 만들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자, 그런데 통일교의 정체성은, 통일교의 경전은 아주 특이해요. 뭐냐면 창시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창시자가 직접 엄청난 양의 경전을 만들고 그 경전을 공식화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또 아까 전에 좀 빠진 게 있습니다만은 어떤 종교라도 신종교든 구종교든 어떤 종교라도 그 종교의 경전에 창시자의 정체성과 다른 또는 창시자의 정체성을 파괴하거나 카리스마를 파괴하는 내용이 경전에 담길까요? 안 담길까요? 담길 수 없죠. 왜냐하면 담길 수가 없잖아요. 창시자의 정체성이 곧 그 신종의 정체성일 뿐만 아니라 창시자의 정체성이 파괴되면 곧 뭐도 파괴된다? 그 신종교도 파괴되기 때문이죠. 그건 당연한 거죠. 자, 그런데 통일교는 두 가지 점에서 특이해요. 뭐냐면 창시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엄청난 양의 경전을 만들고 결정했을 뿐만 아니라 창시자가 사망한 직후에 어떻게 됐어요? 통일교의 경전이 창시자의 안에 의해서 바뀌고 새로운 경전이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경전이 말하고자 했던 핵심적인 정체성이 부정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통일교 경전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변조됐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일교 경전의 출발, 이것은 곧 통일교의 출발과도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시자의 출생이죠. 창시자가 출생을 했고 또 창시자가 16세 때에 깨달음을 얻은 그 사건이 바로 통일교 경전의 출발입니다. 자, 창시자의 말씀에 따르면 그 이후에 창시자가 깨달음을 얻은 이후에 창시자는 자기 깨달음을 구체화할 수 있는 더 깊은 깨달음과 더 확실한 증거를 위해서 많은 신앙생활과 또는 구도생활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유학, 그 다음에 기독교 신령파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창시자는 자기의 종교적인 사명,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더욱더 구체화해 나갔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보이는 이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김성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첫 번째 사람이 정득은, 두 번째가 김성도, 요 세 번째가 김백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 신령파들 중에 어떻게 보면 중심 인물이었는데 이들과의 교류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교류를 통해서 창시자는 인류 구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어떤 목적을 확실하게 했고, 자, 이것이 구체화된 것이 바로 통일교 경전의 바로 출발입니다. 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통일교 경전의 첫 번째 출발은 바로 원리 원본인데, 이 원리 원본 이전에도 창시자가 직접 쓴 어떤 그 원리 원본의 그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김원필 씨의 증언과 이 박정화 씨의 증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책이라든가 또는 원하원 이상 이런 것들이 통일교의 공식적인 경전 이전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전들은, 이런 책들은 지금 다 소실되고 없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창시자가 북한에서 남한으로 피난한 직후에 부산에서 통일교 창시자는 원리 원본을 이제 직접 저술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보이는 사진이 바로 원리 원본의 5권 이 책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리 원본인데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통일교 역사편찬위원회, 요즘 바뀌었죠. 뭐죠? 하여튼 과거에 역사편찬위원회에서 갖고 있었던 원리 원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창시자는 바로 이런 이 책을 피난 동안 1951년 5월부터 시작해서 1952년 5월 10일 날 완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675쪽의 원리 원본을 직접 썼고, 이 원리 원본은 통일교 경전의 뿌리죠. 자, 이 원리 원본을 읽어보면, 물론 한 번도 이 원리 원본을 공개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원리 원본을 직접 보고 연구한 그 학자의 연구서, 그리고 이 원리 원본을 필사한 김원필 선생의 필사본 등등을 가지고 연구를 해보면 원리 원본의 핵심과 구조는 바로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인간의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복귀 섭리, 인간의 책임 분담을 통한 하나님의 복귀 섭리, 이것이 바로 이 원리 원본의 핵심 구조입니다. 자, 이 원리 원본에서 비롯된 것들이 바로 이후에 등장하는 통일교의 경전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원리 원본에서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창시자의 혈통 인식이 이 원리 원본에는 어떻게 기술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시자의 혈통 인식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통일교 창시자가 사망한 직후에 가장 급격하고도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통일교의 정체성이 바로 뭐냐면은 그것이 바로 창시자의 혈통적인 정체성입니다. 창시자의 혈통적인 정체성이 바로 창시자의 아내이자 참 어머니인 한학자 여사를 통해서 부정되고 변질되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원리 원본에서는 창시자 혈통 인식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 이후에 원리 강론, 그리고 수많은 말씀 선집에서 말하고 있는 창시자 혈통 인식과 결코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담과 헤와를 자녀로 창조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과 헤와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 관계다. 따라서 아담과 헤와는 하나님의 직계 혈통이다. 그런데 그 아담과 헤와가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의 혈통을 잃어버리고 사탄의 혈통을 물려받았다. 그 혈통을 복귀하기 위해서 온 분이 바로 예수고, 그리고 예수가 이루지 못했던 하나님의 지상천국, 하나님의 혈통 복귀를 통한 하나님의 지상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온 사람이 누구다? 바로 통일교를 창시한 문선명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원리 원본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 창시자 혈통 인식이 거의 모든 통일교인들이 창시자로부터 또는 통일교로부터 배웠던 혈통 인식과 결코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리 원본 이후에 원리 해설이라고 하는 것이 쓰여지게 됩니다. 물론 이 원리 해설은 창시자가 쓴 것이 아닙니다. 자, 유효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1953년도에 입교하는데, 이 유효원 씨는 그 당시에 지금으로 보면 서울대학교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중퇴생입니다. 그래서 이 수재가 창시자와의 인연을 갖고 통일교에 입교해서 보니까 창시자의 이 말씀과 이 참 그야말로 이 원리가 너무나 엄청난데 창시자의 원리 원본은 보기에도 어렵고 또 이것을 손으로 썼기 때문에 이것을 필사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창시자의 이 원리와 참 이 원리 원본의 내용을 보다도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 원리 해설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1955년 봄부터 시작해서 1956년 8월, 6월경에 이 원리 해설이 완성되게 됩니다. 자, 원리 해설의 구조도 원리 원본의 구조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하나님의 복귀 섭리, 이것이 주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징은 자, 원리 원본이 보기 어렵고 또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데 반해서 이것은 원리 원본을 해설하는 해설서의 입장에서 논리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리적인 비약은 있었다. 그리고 기독교인을 설득하기 위한 경문과도 같았다라고 이렇게 원리 해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유효원 선생이 창시자의 원리 원본을 학습하면서 적어놨던 노트가 되겠고, 여기 있는 분이 바로 유효원 선생이 되겠습니다. 이 분은 바로 돌교 창시자인 문선명 선생입니다. 자, 이렇게 원리 해설이 만들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원리 해설에서 표현된 창시자의 혈통 인식을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리 해설에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창시자의 혈통 인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 예수는 조상이 타락한 혈통의 조상으로부터 태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원죄가 있다 없다? 원죄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이거는 원리 해설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첫 번째 사명은 바로 하나님 혈통의 참 가정을 먼저 이루는 것이었다, 이렇게 나와요. 자, 또 그렇다고 한다면 원리 해설의 창시자는 마찬가지로 예수와 마찬가지로 비록 타락한 혈통의 자손으로 태어났지만 원죄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원리 해설의 내용입니다. 자, 중요한 내용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창시자의 이러한 혈통 인식이 그 이후에도 변화가 됐습니까? 변화가 됐습니까?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변화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그 이후에 원리 해설 이후에 창시자의 말씀 선집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러한 창시자의 혈통 인식, 다시 말하면 타락한 부모로부터 태어난 창시자라고 하는 사실이 현재 한학자 여사가 주도하고 있는 가정연합에서는 창시자가 타락한 혈통이다라고 하는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할 수 있습니까? 창시자는 한 번도 자기 조상이 타락하지 않았다라거나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록 창시자가 타락한 혈통의 부모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창시자의 혈통은 원죄가 있다 없다? 원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창시자의 혈통 인식입니다. 그런데 그 혈통 인식이 바로 거꾸로 바뀌어서 창시자가 타락한 존재다, 타락한 혈통을 타고났다라고 하는 것에 근거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원리 해설의 결론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타락한 혈통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온다고요? 예수가 왔고, 마찬가지로 제임주가 와서 참된 하나님 혈통으로 복귀된 참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그 가정의 혈통이 세계 만민에게 전파됨으로써 지상천국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원리 해설의 결론이고, 그 지상천국을 실현하는 중심 인물이 누구라고요? 바로 돌교를 창시한 문선명 선생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원리 해설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절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원리 강론이 만들어집니다. 자, 원리 강론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도 원리 해설이 비록 원리 원본을 보다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더욱더 논리를 갖추고 체계를 갖추고 더욱더 과학적인 요소를 포함시켜서 통일교 원리를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교리서가 필요했던 거죠. 마찬가지 원리 강론도 원리 해설과 마찬가지로 유효원 선생이 작성을 했습니다. 물론 모든 것들을 창시자의 지시와 그 교육 아래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더욱더 논리적입니다만 이거의 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복귀 섭리의 종결자로 온 창시자가 참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복귀된 혈통으로 인류를 복귀하여 지상천국을 건설한다. 이것이 바로
이 원리 강론의 주제입니다. 이 원리 강론의 주제는 원리 원본, 원리 해설, 원리 강론, 그리고 통일교 경전 전체가 주장하고 싶은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걸 꼭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통일교 창시자가 원리 강론을 읽고 있는 모습이고 이것이 원리 강론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통일교에서는 엄청난 섭리적인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종교 시대를 마감하고 종교를 초월한 하나님을 부모로 가정에서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 되는 바로 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을 창시한 사건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기독교를 중심한 종교 시대를 마감하고 성약 시대의 초종교 시대로 진입함으로써 이제 교회와 신앙, 기도, 예배 이런 것들보다도 가정에서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서의 삶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시대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창시자의 말씀을 보면은 자, 이제 절대자의 자녀의 입장을 해보고 했기 때문에 종교를 졸업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구세주도 메시아도 참부모도 하나님조차도 필요 없는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는 참된 자녀의 삶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선언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선언과 더불어서 새로운 섭리시대, 새로운 환경의 어떤 신앙생활, 그것을 위해서 창시자는 훈독회와 훈독교제를 확정하고 선포하고 봉헌합니다. 훈독회는 초종교 시대의 보편적인 의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종교인이라도, 종교가 있든 없든, 기독교든 불교든 떠나서 가정에서의 훈독회 또는 가정들이 모여서 하는 훈독회, 그리고 그 훈독회에서 읽게 되는 그 훈독교제, 이런 것들을 창시자가 결정해서 알려주었는데, 이 훈독교제가 발전하여서 소위 말하는 8대 교제 교본이 됩니다. 8대 교제 교본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8대 교제 교본은 창시자가 인류에게 상소하는 마지막 유언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8대 교제 교본은 통일교에서 창시자가 결정하고 알려준 유일한 뭐라고? 경전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것이 바로 통일교가 2010년 2월 14일 창시자가 인류에게 상소한다, 그리고 선포한다, 마지막 유언이라고 남겨준 이 8가지의 경전이 되겠습니다. 자,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가 바로 가정맹세입니다. 가정맹세는 평화신경의 골자를 모아서 만들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는 축복이다. 그리고 이 가정맹세 8개의 가정맹세만 다 실천하더라도 지상천국이 이루어진다, 천국 간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가정맹세를 연구자의 입장에서 좀 보자면은 이것은 결코 통일교인들만을 위한 어떤 그 신조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종교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 수 있고 이런 삶을 지향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전성경이라고 만들었죠. 2003년 7월부터 훈독을 시작해서 2005년 1월 20일까지 수백 번 동안 훈독하고 수정하고 또 정성을 들이는 가운데 만들어진 것이 바로 전성경입니다. 이 전성경도 창조자의 말에 의하면 인류 자생 만대에 전해줄 거룩한 성전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평화신경, 그리고 천국을 여는 문 참가정, 통일교인들은 다 알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런 것들을 창시자는 창시자의 말씀과 또는 창시자의 지금까지의 교시, 이 교시를 모으고 수정하고 또 훈독함으로써 이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평화의 주인, 혈통의 주인, 그리고 세계경전. 자, 제가 세계경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경전은 뭐냐면요, 전 세계의 주요 종교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의 작은 종교까지 또
특정한 주제와 관련되어서 그 종교인들이 신앙하고 믿고 있는 그 경전의 핵심을 다 모아서 만든 것이 바로 이 세계 경전입니다. 이 세계 경전을 영어판, 한국어판을 만들었는데 이 경전을 만드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종교는 경전이 잘 있다 없다? 경전이 잘 없어요. 그런데 통일교는 자기 경전도 아닌데 엄밀히 말하면 세계의 많은 종교의 핵심 경전의 핵심을 모아서 이렇게 세계 경전을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만들었고 그 경전을 바로 통일교의 공식 경전인 8대 교조교본에 포함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이건 엄청난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경전은 그야말로 인류 만대, 천만대, 그야말로 인류가 영원히 상수하고 읽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